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고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시기 위해서 늘 우리의 생명을 지키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한 주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또 드리기 위해서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기쁨과 사랑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함께하는 사람과 더불어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지침을 주시어서 이 생활의 지침을 따라서 살 때에 믿음의 사람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시고 또 건강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부욕케 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10장 찬송합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육신을 가진 우리들이 성령을 따라 살지 않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늘 눈으로 보는 것으로 유혹을 받고 또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스스로 행복하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놓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또 마음에 걸리는 거 불편한 감정들이 계속해서 마음에 남아 있어서 바르게 보지 못하고 또 긍정적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렵니다. 마음에 있는
불편한 감정이나 마음을 누르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을 이 시간에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주님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 마음이 다시 힘을 얻고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면서 잘 쉬었다고 또 우리의 마음의 평안을 기쁨을 회복함으로 다시 활력을 얻기를 원합니다. 마음에 거리끼는 것들을 이 시간에 다 주님 앞에 고백하고 또 죄책감으로 또 마음에 눌려있는 것들도 주님 앞에 다 고백함으로 죄의 사함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주신 기쁨을 다시 회복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대하고 만날 때에 또 일할 때에도 즐거운 마음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아침에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 부르셔서 이제 새 일을 행하기 위해서는 과거의 일들 또 마음에 정리되지 못한 것들 때문에 혼란스러운 것들, 마음의 상처,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것들도 이 시간에 다 고백하고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마음이 복잡할수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대로 장애물이 되고 세상의 재리 유혹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 하였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면서도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들에 하나님의 장애물이 되고 마음에 방해가 되는 것들도 이 시간에 다 제거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설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소서. 믿음이 성장이 멈춰있는 분들은 성장이 어디서 멈췄는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선한 마음들을 계속하고 지속하지 못하는가 하는 것들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힘찬 발걸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선한 일들 감당하도록 분별력을 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에 거리끼는 것 또 마음에 힘들어하는 것들도 그 시간에 다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를 원합니다.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다 맡기고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사함받기를 원하는 자에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였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함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모든 죄와 허물을 사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10번 함께 교독합니다. 성시교독 10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니라.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아멘. 찬송 263장 찬송합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은권을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은 한없이 크오니 돌같은 내 마음 녹여 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은 후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비와 같이 붉은 죄 눈같이 이겠네. 김영순 권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의 거룩한 날을 허락하셔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하며 우리가 마주한 모든 순간들이 주님의 사랑과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연약한 저희들은 믿음의 사람답게 살지 못하고 말씀의 뜻과 어긋난 생각과 행동으로 살았음을 회개합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힘을 얻어 주님의 길로 돌아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로 온전히 향하게 하시고 세상의 염려와 걱정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를 사랑으로 지금까지 지켜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나라가 주님의 뜻 안에서 공의와 사랑을 실현하는 나라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에 경제적 불안정, 사회 갈등, 실업 문제 등 국민들이 불안과 염려 대신 이 시간 평강을 경험하게 하시고 사회 곳곳에 정의와 사랑이 넘치게 하소서.
특히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셔서 정직하고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며 공정하게 나라를 다스리게 하옵소서. 정치적 갈등과 분열을 넘어 화합과 협력, 정신으로 국가의 미래를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늘 교회와 성도들을 돌보는 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을 때마다 주님의 이루와 힘을 주시고 가정에도 평안함과 화목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하실 때 주님의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말씀을 통하여 듣는 모든 성도들의 영혼이 새로워지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어 한 주간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가정과 교회, 이웃에게 흘러보내며 서로를 사랑하며 섬기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성경 구약성경 783면 되겠습니다. 영상으로도 띄어져 있으니까 우리 같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들을 수 있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의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세상 많은 말들을 듣지만 그 말을 듣고 마음의 기쁨과 또 행복하다 하는 것들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로움을 또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활력을 얻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사랑의 공동체, 사랑의 사람들로 채워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이 서로 인사 나눕시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함께 예배 드릴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현재의 삶을 살면서 난 참 행복해요, 즐거워요, 매일이 사는 날이 즐겁습니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아버지. 예수 믿는 사람들도 나 예수 믿고 정말 행복해요. 예수 믿고 나는 정말로 축복을 받았어요. 이런 말을 많이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지금 내가 누리고 살면서도 정말 좋은 것을 좋은 줄 모르고 정말로 내 삶이 이렇게 나아졌다 하는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독일 출신의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인 안톤 숄츠라고 하는 기자가 우리나라에 1994년도에 한국에 와서 한국이 너무 좋더래요. 한국의 매력에 빠져서 20년 이상을 살고 있는데 거주를 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땅값이 좀 싼 곳으로 가다 보니까 광주광역시에 땅이 있어서 어렸을 때 정원이 있는 곳에 살았답니다. 그래서 한국에 살면서도 땅을 사고 집을 짓고 거기에 텃밭을 가꾸면서 봄이 되면 여러 가지 씨앗을 심고 그 씨앗이 자라서 또 먹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보여주면서 행복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년 넘게 한국을 살다 보니까 한국의 여러 가지들을 이제 경험하게 되고 한국 사람도 제도도 이런 것들 경험하게 되면서 한국의 온갖 면모를 다 목격하고 그가 느낀 것을 이제 글로 썼습니다. 책 제목이 한국인들의 이상한 행복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한국 사람이 행복한 것 같은데 그 행복이 좀 이상하다. 그것을 느낀 겁니다. 외국인의 눈에 비친 한국 사람, 한국 사회의 모습을 어떤 것을 써놨느냐. 한국이 세계적으로 위상이 굉장히 높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갈수록 지난주에도 한강이라고 하는 작가가 처음으로 노벨 문학상을 받아서 국민들이 깜짝 놀라고 다 즐거워하고 우리에게도 글 쓰는 사람에게는 특별히 기회가 오는구나 하는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던 겁니다. 자긍심을 갖게 해준 사건으로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 행복한 한 주간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데 오고 싶어하는 사람 많이 있는데 정말로 관심 갖고 싶은 사람 한국에 와서 한번 배워봐라, 깊이 배워봐라 그러면서 실제적으로 한국에 와서 사람들에게 보니까 한국 사람들의 미소 속에는 그 균열과 얼룩진 것이 있더라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 얼굴 모르잖아요. 외국인들이 한국 사람들을 보면서 한국 사람들의 미소 속에는 뭔가 그냥 단단하고 하나된 게 아니라 균열된 거, 또 그 속에 얼룩진 그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웃음 속에도 얼룩이 져 있고 또 마음 속에는 서로 간에 다 각각 생각하고 말하는 것들이 다 다른 부분을 느낄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계 146개국 중에 행복지수가 한국은 몇이냐? 62위라는 거예요. 경제성장은 지금 10위권 안에 들어와 있는데 한국 사람들의 행복지수가 62등이에요. 이게 상당히 뒤로 밀려 있죠. 왜 그럴까? 어떻게 해야 행복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한국 사람들이 정말로 마음의 즐거움과 또 함께하는 사람과 이것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 사회 제도를 어떻게 바꿔보면 될까? 또 개인의 마음을 어떻게 가져야 될까? 이 두 가지다. 한국 사람들이 불행하다고 어떤 사람은 헬조선이라고 말하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보면 너무너무 좋고 또 자유롭고 24시간 계속해서 돌아다녀도 안전한 이런 사회에 오고 싶어하는 나라가 됐는데 정작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그걸 못 느끼는 이유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0년 전과
지금을 비교해 본다면 20년 전에 살았던 것은 좀 더 불편한 점이 있었지만 지금보다는 더 행복한 시기가 아니었나, 그런 것들을 느낄 수가 있었답니다. 20년 전에는 그래도 우리 사회가 점점 발전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10위권에 세계 10위권의 강국이 되었는데도 이제는 발전이 점점 더디게 되고 또 사람들의 마음속에 이젠 더 이상 발전하기 어려운 이 정체된 것 때문에 답답해하고 그러다 보니까 더 경쟁이 심해지더라는 거예요. 경쟁이 심해지면서 우리 사회에 많은 사람들이 더 막 바쁘게 사는데 그 바쁨 속에서 좋은 것들을 잃어버렸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표현을 써요. 가끔 우리가 이분이 어떤 교수하고 방송을 하면서 방송에 갔던 이야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 게임을 할 때 의자 5개를 놓고 10사람이 먼저 앉는 게임을 할 수 있잖아요. 그것이 한국 사회를 그대로 보여주는 거래요. 의자 5개를 놓고 거기다가 10사람이 누가 빨리 앉느냐 그 게임을 하는데 그 게임에서 10사람 다 행복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눈치가 빠르고 신호 빨리 받고 나서 의자를 차지했던 사람도 다음번에 불안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또 3개 놓고 5사람이 3개 놓고 2개 놓고 하나 놓고 하다 보면 내가 의자에 앉아있지만 언제 이 의자에서 떨어져서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것이 한국 사람의 마음이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이제 힘든 일 안 하려고 하는 것을 외국 사람들이 돌아와 가지고 노동을 하면서도 그들은 정말로 좋아하고 돈을 벌어서 집에다 붙이고 그 다음에 가가지고 거기도 가게도 사고 하면서 그 행복한 지치고 힘들지만은 그런 것이 있는데 한국 사람들 마음에는 그런 것이 점점 없어지는 게 안타깝더라.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고플 때 먹고 또 피곤할 때는 쉴 수 있고 배가 고프면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마음대로 골라서 먹고 아프면 병원에 갈 수 있는 그러면 행복하지 않겠나. 근데 더 이상 바라는 것은 욕심이라고 생각한다. 한국의 교육제도를 독일과 비교해 보면서 자기 어머니가 교육 공무로 있는데 한국 드라마를 봤대요. 드라마 보면서 한국 사회와 한국의 교육제도를 보면서 너무너무 경쟁이 살벌하는 것을 느꼈대요. 독일 사람들은 이제 공부를 하고 시험 보는 것은 더 잘 배우기 위해서 시험을 본답니다. 한국 사람들은 시험을 보기 위해서 배우는 것 같더라. 그래서 1년에 한 번 딱 수능 시험 보는 거 그것 때문에 이제 당락이 결정되잖아요. 3년 동안 4년 동안 공부했던 것이 한 번의 시험으로 해서 당락이 결정되고 그것 때문에 오히려 이제 자신의 미래가 결정되는 그런 일이기 때문에 얼마나 학생들이 공부하면서도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또 부모들은 그걸 보면서 얼마나 힘들어하는가 하는 것들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요즘 한국인들의 생각도 사고도 많이 바뀐 것 같다. 이전에는 우리라고 하는 이것을 강조했는데 지금은 나를 더 생각하고 돈에 더 집착하는 한국인의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외국인의 시각에서 본 그 시각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모든 국민들이 믿을 수 있는 윤리적인 가치, 영적인 가치를 같이 공유를 해야 돼. 우리 사회가 더 좋은 사회를 만들려면은 구성원들이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야 됩니다. 공의가 이 세상을 바르게 질서를 잡게 해주고 공의가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흐르라. 지금 이게 문제가 돼가지고 나라가 굉장히 시끄럽고 어려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공의를 행하고 구원을 베푸시고 하나님께서는
정의를 행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의를 따라 사는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행하고 하나님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 주셨어요. 공의를 행하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고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에게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공의를 통해서 이 사회가 질서를 유지하기를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공의와 겸손을 구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느냐,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어디쯤 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인생을 쭉 살면서 내가 지금 어느 방향으로 가고 어디로 가고 있느냐,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느냐 하는 것을 항상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욥기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금 같은 사람이 되라. 한번 따라해봅시다. 순금 같은 사람이 되라.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순금 같은 사람, 또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했느냐? 순금 같은 사람이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팔복을 이야기하시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 복이 있다.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우리 마음이 청결해져야 되고 순금같이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순수한 금을 뽑아낼 때에는 그 불순물을 다 제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도 이 마음의 순수함을 다시 정리를 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음성을 들을 수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언 기자가 은을 재련할 때는 도가니로 하고 금을 재련할 때는 풀물을 통해서 연단한다.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이 연단하신다, 단련하신다 하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고 순수한 마음으로 믿음으로 다시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하시는데 그 과정에 들어있을 때는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한지 알지 못해요. 그래서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믿음을 가졌던 그 믿음도 흔들리는 것이 있습니다. 욥도 그랬던 겁니다. 오늘 10절 같이 봅시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올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우리 인생을 살면서 많은 사람이 빨리 하고 빨리 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속도보다 더 중요한 게 방향이라고 그래요. 근데 방향보다 더 중요한 것은 누가 나와 함께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해요. 지금 내 곁에 누가 있고 내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누구와 함께 하느냐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시켜주고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지혜로운 사람과 함께하면 두드러진 인생을 살게 되고, 또 신앙이 좋은 사람과 함께하면 내 신앙도 좋아지고, 그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 욥이 자신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전반기에는 잘 살았지만은 이런 많은 시련을 경험하면서 내가 감당할 수 없을 때 나의 마음도 흔들리고 내 인생에 대해서 고통스러운 것들을 호소하기도 하고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지만, 그것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가는 인생,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 길을 아신다 하는 것을 통해서 그는 다시 마음을 새롭게 먹고 그 다음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됐다 하고 말합니다.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전설적인 기독교 싱어 라이터인
그리고 돈 모엔이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분이 작곡을 하고 찬양을 부르는 분인데, 이분이 찬양 중에 나의 길이라고 하는 이 찬양을 작곡을 했습니다. 세계 많은 분들이 이 찬양을 좋아하고 그것 때문에 상도 받은 분인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열광하는 이 찬양 속에는 마음 아픈 사연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이 곡이 나왔다는 거예요. 모엔이 어느 날 밤에 장모님한테 전화를 받게 됩니다. 좋은 소식이 아니라 아내 누이와 제부인 크레이그와 수잔이라는 이 가족이 스키 여행을 하고 이제 이를 데리러 가면서 이제 차를 타고 오다가 교통사고가 난 겁니다. 이 교통사고 나가서 갑자기 사고가 나면서 차에 타고 있던 아이들 중에서 그 9살짜리 소년이 밖으로 튕겨나가서 그곳에서 바로 세상을 떠나고, 그 다음에 나머지 3명이 중상을 입은 이 사고가 일어난 거예요. 그 말을 들었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이 사건이 이분의 인생을 바꾸게 되고 그 가족들의 인생을 바꾸게 되었다고 합니다. 크레이그라고 하는 분은 교회에서 성경교사로도 열심히 봉사하는 신앙이 아주 좋은 분입니다. 그런데 이 사고를 통해서 이제 시련을 겪으면서 무슨 할 말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을 읽으면서 거기에서 영감을 받은 겁니다.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에 강을 낼 것이다. 광야의 길을 걷게 하는 하나님께서 그 강, 사막에도 강을 내겠다 하는 소망을 갖게 해주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영감 주셔서 이제 시를 쓰고 그 다음에 거기다 곡을 붙여가지고 나의 가는 길이라고 하는 이 찬양곡이 나온 겁니다.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아도 날 위해 일하시네. 그러면서 이 찬양을 부르게 되는데, 이 찬양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렇게 전달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의 가는 길 주님이 인도하시네. 그는 보이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지금도 일하신다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공감하면서 많이 노래를 부르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자신이 삶에 대해서 모든 것이 사람들은 다 잘 될 거라고 기대하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인생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뜻하지 않은 사고를 겪게 되고 또 헤어지게 되고 이러면, 건강에 문제가 생기면 치명적인 또 자신의 세계관이나 믿음이 흔들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많아요. 예수 믿다 보니까 더 일이 안 된다고 해서 그만 믿는 사람도 많아요. 절망 속에서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신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이 떠난 게 아니라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그리고 내가 일어서기를 기회를 주신 것이다. 그러면 이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다시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말해준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래를 이렇게 다 좀 분석해 보면 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지성과 감성을 뛰어넘는 노래, 영혼을 깊이 있게 터치하는 이 찬양이 사람의 마음에도 감동을 주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찬송 부를 때도 이 찬송이 400년 전에 350년 전에 이 불렀던 찬송을 지금 우리가 부르면서도 감동이 되는 것은 자기의 신앙의 고백이 있고 자신의 기도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 고난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광야의 길을 내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하나님이 나의 가는 길에 동행하시고 광야의 인생길을 걷게 하신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계속해서 믿음의 수준이 올라가도록 늘 테스트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이제 38년 동안 훈련을 받고 또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는 그 말씀에 신명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한 것을 기억해라. 왜 광야에 훈련을 시켰는지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를 낮추고 너를 시험하고 너를 테스트해서 네 마음이 어떠한지 그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걸 보려고 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도 어려움에 처할 때에 이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께서 이 과정을 끝난 다음에는 나에게 더 나은 사람으로 더 성숙한 믿음으로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고 사람들에게 위로를 할 수 있는 것으로 나를 바꾸시기 위해서 한 것이다. 그런 사람들은 이길 수가 있어요. 시험을 이기고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광야의 길을 걷는 사람에게 광야는요 믿음을 훈련하는 장이고 나를 단련시키는 것이고 사람을 더 크게 하는 그 훈련장이라는 것을 기대하시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 믿음을 하나님의 믿음으로 바꾸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믿음의 불순물을 다 빼고 순수한 믿음과 하나님이 온전히 따르는 그 믿음으로 바꾸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마음에 불순물이 끼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이 육체의 욕심이 더 커집니다. 육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원하는 대로 살다 보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이 되게 마련이라는 겁니다. 욥이 고난을 통해서 이제 자신의 믿음의 전체 부분의 순수함을 이제 다시 회복한 다음에 그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나의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하는 것. 욥은 하나님께서 나의 길은 하나님이 아신다는 것을 믿으면서 그는 다시 이 고난 속에서도 원망하는 마음, 조급한 마음들을 이제 다 정리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시험을 받을 때나 어려움에 처할 때는 마음이 조급해져요. 사람도 원망하고 부모도 원망하고 하나님도 원망하고 그런 일이 생깁니다. 이 과정을 넘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발이 어떻게 되는가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읍시다.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길을 아신다고 하고 이것을 믿고 생각하는 순간에 그 다음에는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내 발이 하나님의 걸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로 따랐다는 거예요. 치우치지 않았다. 그래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다 사라지고 이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무엇을 하실까 기대를 하면서 그런 고난을 시련을 이겼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재난이 마음의 고통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 때에도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이 이거 불순물이 다 빠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도하시는 걸음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웨인 다이어라고 하는 세계적인 심리학자가 이런 말합니다. 불안한 이 시대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의 해법은 어떤 삶에 치우치지 않고 늘 조화를 따라가 사는데 우리 삶의 마음의 무거움이라는 것은 가벼움에 뿌리고 고요함이라는 것은 조급함의 주인이다. 이것을 회복해야 된다고 하는 말이에요. 이것을 깨달은 사람은 모든 행동에 침착하고 집중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생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동요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화려한 삶에는 유혹이 많잖아요. 그 유혹에 빠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 하고 말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 여러분 자유로운 생각이 사라지면 사람이 예의가 다시 생기고 예의가 사라지면 합리적인 사고를 한대요. 우리의 삶에서 어려움이 뭐냐면 감정을 못 이기니까 이성이 작동을 못해서 구별을 못해요. 기분 나쁘고 속상하면요 아무리 좋은 것이 있어도 그거를 생각을 못해요. 이 이성이나 지성이 감성을 이겨야 바르게 생각하거든요.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야 이게 되는데 그거 하나 하면 이 다음의 것은 아무것도 이제 생각이 안 나.
인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재난을 겪었던 욥이 왜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고 했느냐? 첫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일정하다는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정하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꼭 행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알았다는 겁니다. 13절 같이 봅시다. 그의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작정하신 것은 하나님 반드시 행하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일정하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은 일정하시다 하는 말은 그 뜻이 정확하고 또 그 뜻을 계속해서 이루시기까지는 똑같은 마음으로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사랑이고 고난을 통해서 이 사람을 더 하나님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 거룩함을 이루게 하신다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영혼의 은혜를 더해 주신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늘 기쁘게 살고 행복하게 살고 항상 기도하며 살기를 원하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범사에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신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고난도 시련도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위한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뜻 안에서 우리에게 좋은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성경에 이렇게 기록해 놨는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질문을 더 많이 하는 사람일수록 그 뜻을 따르지 않는다 그럽니다. 브라더 앤드루는 그런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에 두 가지 질문을 한대요.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에서 기도하는데 그걸 어떻게 확실하게 알 수 있느냐. 이것만 생각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른다고 하는 사람일수록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주변만 맴돌면서 영적인 치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원리들이 동일하고 순금 같아서 그 말씀을 따라서 뜻을 따라 순종하면 그 인생을 걸어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도하시는 곳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입의 말을 욥은 귀하게 여기기 때문에 고난을 이길 수 있었다. 12절 같이 봅시다.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술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니까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랐다는 겁니다.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영국 신학자는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은 의무라기보다 이건 특권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한 특권이고 우리에게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 이것을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도 아니고 무거운 짐도 아니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신 것이다 하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더 감사하고 또 번성하는 복을 허락해 주신다고 말합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가치를 어떻게 여기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치 있게 소중하게 여겨야 그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한 주간 동안 내 마음에 가장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길 때 그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욥은 나보다 더 큰 시련을 겪었는데 그래도 일어섰는데 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작정하신 것을 반드시 이룬다는 거예요. 14절 같이 봅시다.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모든 일을 하나님이 작정하시는데 그 작정할 때에 사탄이 욥을 시험할 때 욥이 그를 사탄이 시험한지 몰랐잖아요. 그러니까 욥은 모르니까 그 마음속에 반항한 마음도 있고 그 마음속에 고통도 있고 그래서 하나님을 어떻게 발견할지 어떻게 찾아야 될지 어떻게 호소해야 될지 모르니까 좌충우동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있는데 왜 마음에 반항하는 마음 원망하는 마음이 있느냐.
내가 그걸 모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를 통해서 반드시 이룬다. 이 과정을 우리가 믿어야 그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을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칼 힐티라는 분은 이런 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요, 견딜 수 없는 고통이 오면 밤에 잠을 못 잔다. 인생의 많은 괴로움과 슬픔을 가장 쉽게 극복할 수 있는 것은 순금 같은 성품이에요. 그 성품을 가질 때에 부당한 일을 겪으면 깊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떨쳐버려라. 위대한 사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통이 깊은 고통 속에서 거기서 길러지는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 어느 것도 지나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만이 감당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순금 같은 신앙인은 하나님이 작정하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각을 주시고 나에게 그걸 믿게 해주실 때 우리는 극복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곤고한 사람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믿으십니까? 내가 환난을 겪을 때 내가 환난 겪고 있는 하나님 보신다고 믿어야 돼. 아,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 환난에서 이길 수 있도록 나한테 기회를 주시는구나. 그렇기 때문에 환난을 경험하면서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게 되고 하나님 앞에 피하게 되어서 아, 이 과정에서 내가 힘을 얻었다 하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런 말합니다. 많은 연단을 경험할 때 이것이 불시험을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현재의 고난이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을 확신을 하면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다 하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순금 같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못할 일이 없으시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더 큰 계획을 갖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걸 감당할 수 있다 하고 말합니다. 욥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욥의 그 곤고함 곤경을 돌이켜 보신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욥에게 갑절의 복을 주십니다. 훈련이 되어서 그 사람이 받을 만한 것이 되니까 이전보다 더 갑절의 복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 삶에도 이 고난이나 시련이 우리로 하여금 더 단련하고 또 정금 같은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큰 은혜를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믿을 때에 우리의 발걸음이 주님을 따르고 고난과 시련, 고통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믿음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06장 찬송하겠습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로도 안전한 복음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도
주시며 위대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파르지에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눈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 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으는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금에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고 일터에서 일하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먼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하여 그 약속의 말씀 따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이래 삶의 곳간이 쌓을 곳이 없도록 부으신지 보라 하신 말씀을 이루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역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삶을 고백하고 늘 감사하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선하신 뜻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받은 은혜와 또 사랑을 함께 나누고 또 전하기 위해서 선교하고 구제연금으로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또 주의 전을 건축하는 일에 또 차량으로 주일 헌금을 구별해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믿음의 사람들의 그 삶을 지켜주시고 이들이 돕는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하는 일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실 때 형통하게 하시며 많은 사람들과 더불어서 함께 협력자들을 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전을 아름답게 가꾸고 또 수고하며 사랑의 공동체에게 이 사랑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종들의 손길과 또 섬김과 봉사를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하는 일에 늘 하나님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잠깐 전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임직식을 위해서 잠깐 우리 시무 장로님 권사님들 모임을 갖겠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 모이겠습니다. 그리고 임직식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북로에는 10월 29일 화요일 상신교회에서 9시부터 모임이 있습니다. 오늘 기도할 분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분 최윤희, 박용태, 최영희, 강유순, 김혜진, 이은수, 김영창, 황혜자. 오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우리 성도들 또 우리 초신자들 위해서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사랑을 함께 받고 나누면서 이 사랑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믿음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총을 더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은혜 받은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다음 세대인 자녀들에게 후손들에게도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을 그들의 마음에 주시어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로 나오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행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도 특별히 가족들에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하나님이 인도하시구나 하는 것을 느낄 때에 그 말에도 힘이 있고 또 전도하는데도 하나님 그 말씀을 따르게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 같이 더불어 사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의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의 마음을 열고 주의 은혜를 받고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에 참여하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들, 내 처음 믿기로 작정한 성도들에게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나의 가는 길을 하나님께서 아시니 이제 이들의 길에도 주님이 또 평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기쁨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을 이루도록 믿음의 사람들이 가는 곳에 함께하는 협력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서로 격려하면서 이제 한 주간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죽기로 인도하는 또 복된 한 주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됩시다. 네. 귀한 사람 또 함께하는 사람들을 축복하는 한 주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502장 1절 후에 축복과 강복 선언합니다. 사자들이여 어서 가소 어둠을 물리치고 흠이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운 맘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사랑의 하나님, 주의 자녀들 부르셔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한 주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한 사람 한 사람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그리스도의 사랑과 복음의 능력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때 응답하여 주시고 이들의 생명과 삶을 지켜주시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할 때마다 함께하는 사람도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심이 순금 같은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선하신 일들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 이제 가는 곳마다 함께하는 곳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와 능력이 이들의 가정과 또 자녀들과 모든 이들에게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